이 아침 가운데 잠언 3장 9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19세기에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인데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극작가예요.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작가를 글을 쓴 분인데, 이분이 쓴 글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짧은 우화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우화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 과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과거에 병고침을 받고 뭔가 그 삶의 변화를 받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다시 만난 과정들을 그린 그런 우화집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술주정꾼이에요. 거의 폐인이 되어버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인데 무엇을 고쳐주냐면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다시 만나는데 거의 술주정꾼이 되어가지고 폐인이 된 상태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아니 젊은이, 당신은 전에 내가 고쳐줘서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고쳐서 다시 걷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예전에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죠. 그때는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걸어다닌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난 먹고 살 직업이 없는데 그게 걷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또 걷다가 주님이 만난 사람이 있는데 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남자들 속에서 그 품 속에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그 남자들의 그 손길을 막 느끼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예전에 가늠하다가 걸렸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서서 그 모든 일들을 무마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요구했고요. 그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려고 다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남자들 품속을 즐거워하며 그 남자들의 손길을 또 재밌어하면서 그 품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아니 이거 보십시오. 아가씨 왜 이런 생활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이 나를 기생생활에서 건져주셔서 새 삶을 살도록 하셨지만 새 삶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나는 더욱 고독해져서 다시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주정꾼,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들의 삶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긴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금 걸어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한 불황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불황자가 옆에 있는 이웃들과 죽기 살기로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았더니 그 불황자는 누구였냐면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던 맹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고쳐준 맹인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불황자가 되어서 싸우기만 합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물론 당신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내게 보이는 것은 온통 짜증나는 일이고 화가 나는 일밖에 없으니 내가 매일 싸울 수밖에 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우화입니다. 오스카 와일드 그 우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과거에 병에 걸렸던 사람들, 과거에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 병의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화 속에서 그 오스카 와일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삶이 과거로 회귀한 이유는 뭐냐?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악한 길을 걷지 않게 해주셨지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지만 그 새로운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되었다라고 그 오스카 와일드는 그 우화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존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항암제가 되어지고 낙심으로부터 해독하는 해독제가 되어지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도심에서 살고 농업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절기라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력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농업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점검하는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가장 큰 방법, 가장 큰 방편이 뭐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삶의 가장 큰 방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유익을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익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촉매제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특별히 그가 쓰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로마 감옥의 옥중에 갇혀서 쓴 편지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감사할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옥중에 있지만 비록 몸은 자유로운 삶 가운데 있지 않고 갇혀져 있는 삶이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옥중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감사할 조건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다는 거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평생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복음 받지 못할지언정 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감사할 일도 기뻐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릴 때 그로부터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부터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고 복음을 위한 삶인데 지금 그의 모습은 뭐냐면 옥중에 갇혀있는 거죠. 결코 감사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들려온 소식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예전에 수고하고 애쓰고 가장 큰 일을 했던 빌립보 교회에 나쁜 소식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가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교회 안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던 그 소식을 듣고 그가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은 뭡니까? 감사할 때 그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뭐냐?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촉매제와 같다라는 거죠. 촉매제가 뭡니까? 그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빨리 일으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핍박을 받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한다면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 환난이라고 하는 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빠졌지만은 비록 내 삶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은 왜요? 그 어려움이 빨리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구약의 인물 중에 감사함으로 꿋꿋하게 그 믿음을 잘 지킨 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물론 한 나라의 바벨론의 총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뭐냐면 그의 신분은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가 똑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의 신분은 노예예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노예입니다. 그래서 총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진 소식이 뭐냐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소식이 들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마 이전까지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 그 조서의 내용의 결과, 그것을 어렸을 때 그 결과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무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한 일이 뭐냐? 예전처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그 감사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서의 내용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 물론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감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촉매자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거져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환난의 일들을 당합니까? 그럼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간이 단축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요,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고요, 아무리 많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절대 권력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에이레나 샬롬이나 이 평강을 뜻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어느 때에 성경이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과 관계없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뭐냐?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감사함으로 구할 때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는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아직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실행되어지지는 않았지만 받을 것으로 믿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오늘 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뭐냐면, 잘 보시면 기도한 대로 주시겠다라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기도한 대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아니라 주님은 뭐예요? 네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시점을 늦추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늦추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믿음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더 큰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간구하는 대로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늦추시고 다른 것으로 주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평강 가운데 있는 것. 왜 하나님 안 주셨어요? 왜 하나님 늦게 주십니까? 왜 하나님 다른 것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믿음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심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어느 때요? 감사할 때. 그러므로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귀한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참 짜증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에 하나님 이런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무리를 명하여 잠기 위한 지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셨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찬양하며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은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감사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비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놀라운 풍성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5,000명이나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12바구니나 남는 풍성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더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감사입니다. 예전에 우물에서 물을 퍼낼 때요, 모터도 안 달리고 지금처럼 수도가 발달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펌프질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펌프질을 하는 그걸 보면은 그냥 펌프질 한다고 물이 나오진 않습니다.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펌프질 할 때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낸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중물이 뭐냐? 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만히 보십시오. 잠언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잠언을 쓴 분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겪었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살 수 있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뭐냐? 그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은 아마 빨간 제목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한마디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공경하는 게 뭡니까?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가 경험하고 그의 삶 가운데 지혜로움으로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과 소산의 첫 익은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것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얻은 것 중에 내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첫 번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퍼스트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내 삶이 풍성할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감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고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